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은 참 신비롭습니다. 하늘과 어떤 하늘의 천문,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 것 같은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별을 보고 저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별이다. 왕으로 태어났음을 알리는 별이다. 이것을 박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또 그 헤롯 왕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게 참 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목자, 그것은 이스라엘을 양떼로 표현하고 그 양떼를 인도하는 그 왕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 왕도 목동이었잖아요. 대대로 유목민의 생활을 가졌던 이들은 양과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그런 알았던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별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런데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이 예루살렘 땅에 이런 그런 이 동방 박사들의 앞서 지금 인도하여 베들레헴 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느니라.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신기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드렸는데 아기 예수께 황금, 고대로부터 황금은 귀한 예물이죠. 모든 제물의 그런 그 대표자로서 황금, 또 유향, 어떤 향기로운 그런 예물이죠. 몰약. 이 몰약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위한 어떤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몰약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그런 박사들에게 그런 꿈에 이게 주께서 지시하셨겠죠. 천사들을 통해서 하셨던지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요셉과 이제 그 모치 마리아와 아기 예수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피난 가고 또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예언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지 아이를 알 수 없으니까 모든 그 2살배기 아이 아래로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헤롯 왕이. 그래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시죠. 그리고 이 때를 기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런 성령으로 그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헤롯 왕이 아이를 이렇게 다 찾아서 죽이는 이것을 막으실 수 있었을 텐데, 참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능하신데 이렇게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런 헤롯을 그대로 놔두시는 이런 것을,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도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이 세상 만사가 또 이 세상 만사에 행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행하심이 다 이해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아버지는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행하심이 지혜로우시고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고 성령님의 행하심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보시고 또 허락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 다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위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래서 요셉과 아기 예수님은, 아기 예수는 그런 꿈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데는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여기서 나타난 바와 같이 꿈으로 말씀하시고 꿈에서 이렇게 꿈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꿈. 그 다음에 환상. 이것은 이제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환상입니다. 영안으로 보는 것이죠. 환상.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 또 성령의 말씀하심, 이런 예언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지금 이 요셉과 그의 가정은 꿈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여기저기 피난 다니면서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예, 그런데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말한 바와 같이 나사렛은 인물이 날 만한 그런 좋은 동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것은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구약의 히브리어식 그런 이름과 같은 이름이고 헬라식으로는 예수스입니다. 예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혹은 이제 요즘 말한 바와 같이 예수와 뭐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동일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 그렇게 이름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썼겠죠. 예수라는 이름도 여럿 있었겠죠. 뭐 바 예수라 하라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믿는 메시아, 구주 예수, 주님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가서 사셨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대화하고 그 주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환상으로 인도를 받고 잠을 자면서 꿈으로 인도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인도를 받고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무시로 시간과 때만 되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또 작은 소리로 혹은 또 집중해서. 그래서 오늘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